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제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제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제1장 1절과 2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전하고 또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인격을 수련해서, 요즘은 실력 가지고만 안 되죠. 인격이 돼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면접 시험을 준비하는데 면접 시험이 새벽 4시에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냐, 조금 그랬지만 새벽 4시에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안 온 사람들도 더더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회사 관계자들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장장 5시간이나 지난 9시 돼서야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도 바로 면접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더니 이제는 면접이 겨우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이런 회사가 다 있냐.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침을 탁 뱉고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좀 내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그런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3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더니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참 심오하죠.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물어봐요. 좀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접 어때요? 생뚱맞은가요? 기가 막힙니까? 이런 회사는 합격해도 안 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준비한 것,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다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봉사도 하고 사업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계획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를 때가 종종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In his heart, 그의 심장,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a man plans, 한 사람이 계획한다. 무엇을? his cause, 어디로 갈 건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계획하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but, 그러나 the Lord determines his step,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내 상식과 기준과 배운 바로 볼 때,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이렇지, 역시 하나님은 최고셔, 최고의 플랜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정말 어이없는 명령, 가고 싶지 않은 길, 생전 처음 가본 길,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런 걸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저런 것은 진짜 하기 싫습니다. 내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뭐 저런 걸 해야 됩니까? 이 빈정상해서 못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죠. 특히나 이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참 희한한 명령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주로 뭘로 예언을 해요? 입으로 하죠. 그런데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상징이죠. 대표적으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울지도 마라, 애곡하지도 마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에레미야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는 결혼을 하지 마라. 참 그렇죠. 또 이런 명령도 합니다. 사람 똥으로 말려가지고 밥을 지어서 먹어라. 여러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세상에 그런 명령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 하면, 그런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어이가 없는 명령을 하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건 아닙니다만 특별한 뜻을 보여줄 때도 있겠죠.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 단칼에 거절하기가 쉬울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입에다 넣으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이없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명령이 오늘 누구한테 떨어져요? 호세아한테 떨어집니다. 오늘 1장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명령이 이렇게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근데 1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명령을 듣고 호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그가 가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 결혼합니다. 순종했죠. 그런데 이 순종은 했지만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 까요, 여러분?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마음은 별로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긴 가겠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겠죠. 주님 가긴 가는데 중간에라도 좀 불러 세워주세요. 순종하는 마음만 보려고 했어. 어디 음란한 여자하고 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결혼을 하냐. 그렇게 물어봤는지도 모르죠, 마음속으로. 레위기 2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주십니다. 특히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참하고 성결한 여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나도 선지자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마음속에 그랬겠죠. 정말 품격이 있고, 그렇지, 품위가 있고, 예언 사역이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결혼을 잘해서 좀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어디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래 더 기가 막힌 것은 1장 2절 이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따라서요,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되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 좋은 말씀으로 시작하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요? 이만큼 사랑하니까 사랑을 가지고 와서 선지 사역을 해라, 이래야죠. 그게 아니면은 처음 메시지니까 이런 음성을 좀 전해주려면 이런다거나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걸 좀 해줘야죠. 근데 어디 하실 말씀이 없어가지고 호세아가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맨 처음 한다는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 결혼을 해라. 그럼 이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주님께서 친히 기생이나 더러운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가긴 가지만은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더 순종하기 어려운 건 또 뭐예요? 뭘 낳아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죠? 아내는 내가 이렇게 1대1로 어떻게 감당이 되지만 애들까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어린애들이 죄가 있어요? 대답이 어렵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자, 이스라엘 큰아들, 딸은 로루하마, 또 아들 낳죠, 막내 로암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것들이, 그 이름 뜻이 뭐예요?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여호와가 직접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쫓아버린다, 흩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놔놓고 한다는 말이 내 쫓아버린다, 너 쫓아버린다, 너 그냥 집 나가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너 가버려, 니네 집에 가, 집 가버려, 꺼져버려, 내 자식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 말들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이름 들을 때마다 어린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유치원에 가면은 이스라엘 부르면 야, 너 누구 집에 쫓겨났다며? 너 저녁 때 집에 갈 집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로루하마, 이 루하마라는 뜻이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용서받는 자, 사랑받는 자. 근데 거기다가 로자를 딱 넣으면 영어로는 no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라는 뜻은 뭔 뜻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자. 얼마나 죄를 막 어마어마하게 진 자. 사랑할 수가, 도무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로루하마가 딸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애들이 로루하마 그러면 넌 용서가 안 돼. 탁 때리고 막 넌 용서가 안 돼. 왜 때려? 그럼 넌 용서가 안 되니까 탁 때리고 가고, 선생님도 로루하마 그러면 막 남들도 용서가 안 되지만 내가 나를 보면 용서가 안 돼요. 로암미는 또 어때? 로암미. 암미라는 것은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로자를 딱 넣어버리면 뭐예요? 아이고, 누구 엄마가 그 더러운 여자더니 뱃속에 있는 여자는 호세아 아들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말하자면 호세아의 친아들일까요? 노무자식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호세아의 그런 그 씨는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름을 다른 남자 거였으면 그 남자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품행이 이렇게 음란하기 때문에 로암미 아버지부터도 로암미야 아무리 다정하게 불러도 그 뜻은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너가 엄마가 어디 가서 얘기를 배웠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어딜 가든 얼마나 그 이름이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이름 지어줬을까요? 우리가? 뭐 끝순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딸은 이제 끝장났다, 네가 문 닫고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딸은 환영받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뭐 섭섭이로 지어준다거나 막 그러면 그건 진짜 잔인하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렇다 치지만 애들이 먼저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불렀던 올챙이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 신학자들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거지만은 로루하마, 이게 딸 하나 아들 둘인데 중간이 딸이잖아요. 로루하마가 사춘기가 딱 되면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로루하마가 그래요. 나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행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나는 운명적으로 저주받은 여자예요. 우리 아빠가 나를 너는 사랑받지 못할 자다. 어디 가도 사랑받지 말아야 한다. 자격도 없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았답니다. 그럼 그 아기는 그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호세아가 가만히 어느 날 와서 보면 아기들이 막 울고 있어요. 막 왜 그러냐면 왜 울었어? 그러면 로암미 그러면 너는 네 새끼도 네 아버지 새끼도 아닌데 더럽다고 막 침뱉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으면 호세아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너는 더러운 놈이니까 욕먹어도 싸지 이러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찢어지죠.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이 막 여기에 막 가르침이 뱉어져 있고 막 얼굴이 막 매를 맞고 막 선생님도 너는 용서가 안 돼. 때리면 때릴수록 이렇게 막 화가 나냐 이러면서 막 때리고 매 맞고 오면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처음 하신다는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거를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왜 대해야 되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서는 선지자들만 혹은 목사들만 전도사들만 읽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지자처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기 싫은 일을 주님께서 엉뚱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두 말도 않고 갑니다. 마음에는 정말 근심이 가득하죠. 이거 선지자 됐다고 하길래 참 내가 이 한평생을 주님께 드려야지 생각했는데
인생 쫑쳤구나, 망해버렸구나, 이제 뭐 애들이야 각시야 음란에 터져가지고 이제 나는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명령을 또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첫 번째 명령하고 이 두 번째 명령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사람 따라 이제 판단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두 번째가 더 어렵습니다. 왜 더 어렵냐면 그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자가 이제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는데 이제는 그 바람난 남자한테도 버림을 받아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는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장 2절에 이 아내를 데려올 때 돈 주고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람난 남자한테라도 좀 사랑을 받았으면 좋은데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처음 명령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또 뭐하라? 가서. 이 간다는 단어가 진짜 어려운 거죠. 이 레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너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멜한테 가야죠.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사실 이 호세아가 이 고멜한테 갈 때 고멜의 마음이 다시 호세아한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2장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래도 호세아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지. 돌아가고 싶다. 그래도 고지식하고 깝깝이도 그 남편 순수하고 좋은 남편인데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죠. 어디 세상 천지 어딜 돌아와요? 낯짝도 두껍죠. 어떻게 돌아와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가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 여자는 돌아올 뜻이 없을 수도 있고 차마 돌아올 수도 없는데 네가 가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더더군다나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3장 1절 중반절에 타인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타인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another person, 어느 누군 다른 사람이라는 뜻인데 실제 이 히브리 원어에는 레아으라는 단어는 뭐냐면 친족, 동포, 형제, 친구 이런 뜻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 바람이 나서 가면 괜찮은데 내가 번연히 하는 남자하고 바람이 싹 나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간 거고 아는 사람이 손을 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기분이 나쁠까요? 그렇죠. 이거는 말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여자를 뭐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냥 데려오라고 하면 데려다 놓고 그냥 너는 네 삶 살고 하숙생같이 나는 내 삶 살 테니까 데려오리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에하브라는 단어인데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눈은 탁 째려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말로는 해도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눈빛은 이 1% 섞여 있는 냉랭한 눈빛을 누가 감추겠어요. 그런데 에하브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 마음과 감정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더더군다나 네 번째 결정타는 뭐냐면 3장 2절에 나오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뭐냐면 은으로 따지면 30세겔인데 노예의 몸값이에요.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여자를. 자기 아내를 자기가 돈 주고 사온다면 그것같이 수치스러운 거 어디고 있어요. 그러니 호세아는, 여러분, 호세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성은 호시인데 호세아죠. 저는 너무 어려운 문제만 냅니다. 왜? 너무 당연하니까. 이 진리는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명령, 이
말로도 하기도 어려운 것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려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가혹하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 앞에 희생된 참 불행한 존재이자 더러운 여인 고멜을 그 입으로는 득득 이빨을 갈면서도 그 사랑의 표정을 연예인처럼 배우처럼 이거를 하려니까 얼마나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답이 어렵죠. 왜? 출제자의 의도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죠. 3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호세아. 나를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자 고멜을 위해서 돈 주고 사온다거나 그것도 애들이 불쌍해서 애들을 위해서 이 고멜을 사온다거나 아니면 진짜 사오기 싫고 그냥 평생 그냥 호레비로 살더라도 저 여자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선지 사역을 위해서 산다면 모르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산다?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에 찾아봤더니 간단해요. 리 뭐예요? 나를 위하여. 호세아가 사실은 고멜을 데려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호세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 고멜을 데려온다는 것은 호세아에게는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희열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3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 죄 용서받음의 그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이 호세아가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회개기도 하신가요? 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도 많아요. 내가 뭐 죄짓고 살습니까? 난 파출소는 구경도 안 해봤고요. 저는 뭐 항상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회개 안 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죄와 내가 생각하는 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가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너희들 다 음란에 터져가지고 바알의 신상 앞에서 그렇게 건포도를 먹으면 건포도 먹었다는 것이 뭔 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줬다? 바알이 줬다 하면서 막 추수감사절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너희들 그랬지.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너희들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요. 나같이 살아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더러워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처음에는 고멜을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저런 음란한 거라고 살아야 되나. 내가 선지자인데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품위가 있는 선지자다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닫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유의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인 중에 기수가 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고 어느 누구의 손가락질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서도 그잖아요. 만일 내가 죄가 없다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나는 범죄를 안 한다.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제법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네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호세아는 그런 영적인 교면에 들렀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은 바로 나 아닌가. 내가 그래도 음란한 여자를 이렇게 이 정도 순종까지 내가 하기는 싫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그래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호세아도 간음의 죄를 여러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뭐 했다? 이미 간음하였다. 하나님은 액션이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간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호세아가 이 고멜을 막 손가락질을 했었죠. 그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3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도 이제 앞으로는 많은 날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뜻인데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사실 이런 말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도 이 순결을 지켜라. 나도 지키겠다 이런 말인데 호세아가 나도 지키겠다는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요 불필요한 말이 안 나옵니다. 점 하나라도 1.1획이라도. 호세아도 외롭고 적적할 때 고멜이 떠났을 때 마음으로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들 마음속에 뭐 깨끗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많이 깨끗하신 모양입니다. 그죠? 호세아도 하나님이 그걸 밝게 보여주셨어요. 너도 똑같다. 네 마음도 그랬잖아. 말은 선지자지만 너도 그랬잖아. 네가 얼마나 손가락질했지만 너도 똑같잖아. 그거를 용서를 쫙 받고 나니까 고멜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죠. 그 사유의 은총, 그죠? 나도 똑같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워주지 않았다면, 불러주지 않았다면 똑같이 바알의 신상 앞에서 건포도를 먹었겠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그 용서를 받고 난 걸 생각하니까 고멜을 용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유의 은총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따라서 하죠. 사랑의 힘.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사랑 빠지면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도 사랑 빠지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진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처음 갈 때는 발걸음이 무겁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냥 뭐 약속 따라 만나면 차 타고 얼른 가거나 택시 타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가끔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그게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걸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러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고멜을 정말 음란한 여자로만 알았겠죠. 여러분 처음 결혼했을 때 이 음란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기생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처음에는 신실한 여자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레위기에 기생이나 더러운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여자는 신실한 여자가 맞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고지식한 선지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어요. 여자들은 막 그냥 여러분 다 그러지 않나요? 바람도 쐬고 싶고 뭐 시골 저기 산속까지 살려면 살겠어요. 문화생활도 하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스타벅스 가서 수다도 떨고 싶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싶고 아이쇼핑도 하고 싶겠죠 다. 그러지만 그 여자가 그래도 호세아하고 고지식한 호세아하고 결혼할 때는 내가 그래도 한번 품격 있는 삶을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죠. 그죠? 그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이 고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되죠. 결정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고멜은 선지자의 아내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큰 결정타가 이거로 저는 봅니다. 성경학자들도 일부 동의하죠. 뭔지 알아요? 첫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들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여자하고 물어보고 지어야지. 막 대성이 이렇게 지어야지. 크게 성공해라. 영광이 이렇게 짓든지 막 큰 축복 막 대복이 이렇게 짓든 이러면 이제 좀 촌스럽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지으면 좋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호세아가 오더니 하나님이 쫓아버린다 이렇게 이름을 줘버리니까 여보 이게 뭐야? 나 진짜 나 이렇게 그러면 못 살아. 이름 그렇게 지으면 안 돼. 절대 그건 안 돼. 이러는데 기어이 이름 줘버려. 왜 그래요? 호세아가 고지식하잖아. 하나님 하라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빈정이 상하죠. 근데 딸을 낳는데 그 또 딸은 그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뭐라고 이름을 줘요?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어요? 루하마라고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루하마. 뭐든지 용서해 줄게, 사랑해 줄게, 내 새끼니까 이런 뜻인데 루하마라고 지어버리니까 여자가 그냥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리죠.
그러면 그 애기 나는 뭐냐? 아, 이런 남편 고지식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한테 좀 따져봐라. 너는 금식도 안 하냐? 이게 어디서 이름을 지으면 가는 어떻게 루루하마는 어떻게 살래? 루루하마라 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라도 루루하마라 불러주라. 안 된다는 거야. 집에 와서도 기어이 너는 용서를 못해 이렇게 부르니까 여자가 야 너는 진짜 적당히 미치겠는지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옆에서 이제 남자들이 꼬드기 시작해요. 아 헤어져. 저것이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악령을 받았나 봐. 이러니까는 남자들이 와서 유르르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호세아가 보니까 여자가 이제 눈빛이 달라져. 그 마지막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모르고 결정타를 날려. 뭐예요? 로암미. 사실은 이 여자는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알아요? 호세아 아들인지 알죠.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 자식 아니다라고 딱 결정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멜이 어떻게 돼요? 떠날 수밖에 없죠. 이제 여러분 그런 고멜의 마음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멜도 어찌 보면은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그 먼 길을 가서 이 고멜에게, 그러니까 이 고멜의 상처받은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다독이다 보니까 그렇게 바람도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고멜을 내가 너 같은 것을 용서하러 간다. 너 곱게 따라와라. 이런 마음인지도 몰랐겠죠. 그러나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 옷을 한 벌 챙기려고. 누구 옷? 그렇죠. 고멜이 처음 선지자에게 그 없는 살림에 그래도 호세아가 아껴둔 꼼추는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지자의 아내의 품격에 받는 그 화려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지만 품격 있는 옷을 딱 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멜은 마음은 돌아오고 싶었지만 도저히 돌아올 수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니까 고개를 돌리지만 남편이 그 거룩한 옷으로 딱 덮어주죠. 여러분 고멜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보 나는 더러운 여자야. 당신 그냥 가세요. 나 때문에 당신 더러워질까 두려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호세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 같은 놈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그래도 처음 결혼해서 왔을 때는 그렇게 선지자 아내로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애기들 이름 지면서부터 열받았지. 내가 그 마음 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이름 지으면은 그냥 떠나라는 쫓아내버리는 그 이름밖에 안 됐겠지. 너무 미안해. 나 만나서 당신이 얼마나 고생이 많냐. 너무 미안하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줘야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흐느껴서 그렇겠어요. 그리고 품격 있게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올 때 어느 누가 돌을 던졌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백성 중에 하나가 더러운 남녀가 간다고 돌을 던지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불이 내려왔는지도 모르죠. 아마 감히 두려워서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성전 안에 들어있었던 그 임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가 처음에는 그랬는지도 모르죠. 호세아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마 저와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한참 걸어갈 때는 내가 그래도 고멜을 구원하러 가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영적인 교만병에 들려서 내가 신앙생활도 제일 잘하고 기도도 제일 잘하고 나같이만 살면 뭐 교회가 무너질 이유가 없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걸어가면서 기도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수록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손가락 채는지를 다 알게 되죠. 주님의 그 사위의 은총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맛보면서 아 내가 선지자 안 됐으면 정말 제일 먼저 죄를 졌겠구나 그걸 알고 그 사랑을 조금 느껴진 그 말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누구에게 줘요? 고멜에게 주는 거죠. 그 사랑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큰 거죠. 바로 나를 위한다는 건 그거예요. 뭐가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날이 어떨 것이다? 클 것이다. 클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쫓아버리다, 흩어버리다는 뜻도 있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씨앗을 심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십니다. 1장 마지막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날이 된데 모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고 2장 1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줘요? 바꿔줘요. 바꿔줘요. 오늘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올챙이의 노래, 선지자들이 불렀던 올챙이의 노래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 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와요. 활짝 웃으면서 울면서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루하마야. 처음으로 불러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막내한테는 뭐라고 불러요? 암미야. 아이고 내 새끼.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고 싶었을까요? 안 부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르고 싶었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여러분 외갓집 가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평생에 부르고 싶었던 그 말, 루하마요. 아빠 어쩐 일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허락을 하셨어. 너의 이름을 해서 로자를 다 빼주셨단다. 너그 오빠 이름은 이제 씨앗을 뿌려준다는 이름이야.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호세아가 그러겠죠. 미안하다. 너희들 미안하다.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많았지. 이제까지 고생한 만큼 너 정말 많이 사랑해 줄게. 여러분 사랑이 가정을 회복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은 이미 알았는지도 모르죠. 왜? 3장에 가서 고멜을 데려오지만 이런 이름을 바꿔주는 일은 어디서 나와요? 2장에 나와요. 애들은 벌써 알아요. 아빠가 어딜 갈걸? 엄마한테 갈걸. 애들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돌아오는 아빠의 눈빛을 봤겠죠. 아빠가 처음 엄마랑 결혼사진 찍었을 때 그 옷을 입혀서 사뿐사뿐 안고 돌아온 모습 볼 때 그 애기들, 여러분 그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애들이 말짓 많이 합니다. 죄도 많이 짓죠. 물론 그 아이들이 성격이 파탄난 아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학대받아서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오늘 루아마나 안미도 그랬는지 모르겠죠. 엄마 아빠가 사랑이 많아지니까 애들이 회복이 되고 날이면 날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로자를 붙일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보세요. 성경에는 비록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한이 없다.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유의 은총,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런 회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겠죠. 영어는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이 인격을 길렀겠죠. 새벽 4시에 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것이 대통령이 누굽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봤는데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물어보죠. 왜 나를 합격시켰습니까? 당신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5시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CCTV로 당신 표정까지 다 살폈습니다. 짜증내지 않는 그 표정까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이름 뭐예요? 물어볼 때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 전에 손가락 몇 개고 미쳤구만. 그냥 탁 일어날 수도 있겠죠.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은요, 때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계획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때도 있죠.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에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때로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는 내가 기도 안 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다는 것, 그와 같은 깨달음의 은혜, 체험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위에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임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